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잘 몰라도 우리는 과거의 역사 영화를 보면 콜로세움에서, 로마에 세워진 콜로세움에서 크리스찬들이 사자나 맹수들에게 죽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있었고 우린 영원한 이런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었다면 맹수와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을까요? 부활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죽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그냥 읽었지만 이 말이 사실인가 하고 우리가 의심해야 될 말씀이 29절에 있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다가 죽긴 죽었는데 세례를 안 받고 죽었네. 그래가지고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톨릭의 그 교리 가운데는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하면 그 죽은 자에게 공덕이 쌓여가지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일 없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실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장례식장. 갑자기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 없어가지고 누구 시키면 어려워하세요. 사실 기도할 때 좀 난처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례, 위로 예배, 장례 예배, 그 장례 예배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장례식의 사실 예배의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장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고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 예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가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그 예배 행위가 죽은 자를 천국 가게 하거나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렇게 될까 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 혹시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성도는 죽은 자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례 예배뿐만 아니라 뭐 명절 때 무슨 추도, 사실은 추도 예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추도 예배가 생긴 것은 본래는 추도 예배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예배를 안 드려요. 저희는 예배 안 드리거든요. 추도 예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왜냐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건 괜찮아. 추도 예배라는 게 뭔가 그를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될 거 생각하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쓰고 어떻게 할지 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 인생이 바뀌거나 돌아서지 않는단 말이죠. 매정한 게 아니고 바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머뭇거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또다시 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하거나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고 시간은 낭비될 것이고, 여러분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싸웠던 사람들, 검투사들뿐만 아니라 죽음에 앞둔 사람들에게 그 전날 맛있는 거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원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소원 다 들어줘. 그 다음 날 죽으면 그 화려함과 멋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부활은 있습니다. 참 오늘 부활 찬양에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보를 할 때 찬양단이나 또 방송실에 너무 고마운 것은, 제가 가끔 주보에 오타를 내도 다음에 뭘 할지 알고 그냥 그 곡을 알아서 찬양을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이 부활이 있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오해와 그냥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 가장 헷갈리는 게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몸의 부활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 지금의 몸과 그때의 몸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 변화, 자 35절부터 볼게요.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아멘. 자, 뿌릴 때는 씨인데 거둘 때는 씨예요, 열매예요? 아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뿌릴 때는 씨인데 거둘 때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에도 처음 난 지금의 몸과 그때의 몸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부활의 몸, 성도의 부활의 몸은 씨가 죽어서 그대로 있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씨로 있지 않고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혔대. 근데 그 씨를 가지고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 몸도 죽으면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처음에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성도의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지만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누구처럼 같은 것인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변화를 말씀해 주었어요. 47절부터 49절까지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 사람 누굴까요? 아담.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했어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둘째 사람 누굴까요? 아니야. 하와 아니야. 둘째 사람은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할 때 명칭을 정확히 해야 돼.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첫째 사람은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출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같으니, 49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밑줄 쫙 그러더라고요. 이 밑줄 쳐야죠.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구나. 흙에 속한 자는 흙에서 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어디에서 나요? 하늘에 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네요. 흙에도 속했고 하늘에도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지지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영생의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내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가끔 이제 이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형상들이 어른들에게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은 저기야.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날에 갈 때까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날에 갈 때까지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예수님도 겪었잖아요.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인가?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그날에는 모두가 다 강한 자가 되고 모두가 다 새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 믿으시죠? 근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게 죄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죽음이 없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 뭐냐? 과거 처음 만들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 성도는 그날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구원의 절정이 뭔가?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몸의 변화가 있는데, 몸의 변화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다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시라고 한 날까지 열심히 사시고, 스스로 그날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기쁨으로 사는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후련히 변화하는데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도 있는가? 다른 변화도 일어나는데요,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가 돼요. 속사람도 변화가 되는,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다시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사라지는, 다시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저도 요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맞는데 성화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점점 그렇게 닮아가게 되겠죠.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삶의 목표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다음에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근본의 변화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찬양하며 박수치고 성도 격려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고할 뿐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헌신, 성도의 수고, 성도의 예배, 성도의 기도 생활, 성도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지 하나님 말씀 보세요. 57절 58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를 주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몸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분들, 우리 가정이 공부하고 어렵지만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내 몸에 위기가 오고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도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승리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은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짧게 소개하면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번 여름 학생들과 함께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하프타임의 의지가 뭐냐, 지금까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 미래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가? 이기는 걸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을 되게 오래전에 일인데 마음에 새겨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돼. 예비군 훈련 안 가고 월드컵 경기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군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더라고. 안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느 날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고 있으면 전부 다 감독인 거 아시죠? 감독은 뭐하냐, 왜 집어넣냐, 쟤 빼야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보는 사람이 다 그런 거야. 한 사람이 괜찮아 나중에 이겨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이기냐고, 지금 막 지고 있는데 어제 3대1로 역전승했어. 재방송이야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은 또 본 거야. 이긴 걸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태어난 거야. 나는 몰랐지 재방송인지. 여러분, 너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승했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난가? 이미 이기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그냥 기쁨으로 일어나세요. 그냥 울고 싶을 때 확 울고 눈물 닦고 일어나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보면서 감독이 막 바꿔라, 쟤 왜 집어넣냐, 막 별걸 다 하는데 재방송인지 몰랐지. 부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삶을 만나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오늘을 감사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왜냐하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